성경에 보면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난행 구절이 있습니다. 행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난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행하기 어려운 수행을 일컬어서 난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난행 구절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난행 구절이 아닌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으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읽은 책 중에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루드호프 공동체의 개척자인 하인리 아놀드의 생애를 다룬 책인데 그의 외손자인 피트 맘슨이 쓴 책입니다. 브루드호프 공동체는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연구학기에 아예 유럽의 공동체를 좀 방문해보자. 그래서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 또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그리고 영국의 브루드호프 공동체를 방문해서 각각의 공동체에서 한 2주간 정도 함께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영국의 비치그로브에 위치한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그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마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생활을 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 예배를 드리고 또 사유재산도 없이 무소유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대안 공동체 학교가 있고 또 유치원 그 교구를 만드는 그러한 공동의 직장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방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브루드호프 공동체 그러면은 아주 낭만적인 것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기독교 공동체인 브루드호프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다툼과 허용이 지배했는지 그 어두운 면을 솔직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브루드호프 공동체 안에서 서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암투를 벌이고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등 리더들 사이의 다툼과 허용을 낱낱이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남들에게 모함을 받고 쫓겨나기도 하지만 끝까지 다툼과 허용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자신과 싸웠던 사람 하인리 아놀드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말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을 유진 피터슨이 썼는데요. 그분은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과의 다툼이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입니다. 같은 교단 안에서의 다툼이고, 같은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고, 같은 학교 안에서의 다툼이고, 같은 과 안에서의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12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동료들끼리의 다툼입니다. 신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신학교육에서 이게 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안 되면은 딴 것을 아무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신학교육을 받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학부 4학년, 신대원 3학년 중에 한 학년 정도는 아예 여기에 좀 승부를 걸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부든 신대원이든 졸업할 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졸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약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세속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거룩한 교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서 남을 낮게 여길 수 없다고 한다면은 세속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큰 숙제도 이 문제가 아닐까요? 총회건 노회건 당회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 때에 일반 대학교가 아니라 신학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의 세속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남을 낮게 여기지 않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세속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는 쉽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시고 남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 안에도 이 다툼과 허용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제 자신의 내면에 이 다툼과 허용의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는 정반대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있고 오직 교만한 마음으로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셨고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아니셨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늘 왜 이렇게 교회가 시험이 끊이지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아버님 설교를 하시다가도 끌려 내려오시기도 했습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들 사택까지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불장에 숨어가지고 그 장로들의 고래고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삿대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제가 이불장에서 나와서 아버지께 따지듯이 제가 물었습니다. 왜 맞고함을 치지 않으시고, 왜 맞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늘 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상진아,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는 건 지는 거죠. 이기는 게 이기는 거죠.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졌잖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평화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해가지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겸손한 마음, 5절에 이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은 결국 이 마음의 문제라는, 다투지 않는 그 겉모습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평화는 곧 다시 다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한 외적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다툼과 허용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가 잠시 다툼과 허용의 행동을 멈춘다고 할지라도 이내 다툼과 허용은 표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가득 차 있고 깨끗이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나 허용이 끝까지 남아서 다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다툼이나 허용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나는 나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남을 낮게 여기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찾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온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상대평가였고 총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차가 중요했고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대학은 수능 점수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져 있고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 왔더랬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내가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느냐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유교적 체면 문화가 강한 나라 속에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남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에게는 독특한 소명이 있고 나만의 빛깔이 있고 은사가 있으며 나만의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본래의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각각이라는 단어예요. 각각. 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각각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각각의 삶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 있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다툼에 의해서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식의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이 다툼과 허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명의 사람만이 다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야망의 차이를 아시지요?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이는 것이고 야망은 사람과의 관계에 매이는 것입니다. 소명은 오직 하나님께 매임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야망은 오직 사람에게 매임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허영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만 야망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소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이지만 야망은 비교급을 사용을 합니다. 누구보다 낫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최고의 설교자,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 제일의 노숙자 사역자, 제일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소명이 아니라 야망이며 이들은 다툼과 허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각각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들과의 비교로부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정체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다툼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주의나 획일주의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신학자 프리드리히 폰 휘겔이 한 말처럼 영혼 중에 복제물은 없습니다. 똑같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복제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개개인이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기에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마치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각기 모양이나 색깔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나 다툼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남이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할 때에 그를 축하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경쟁은 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경쟁주의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육마저 이 원리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샬롬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도 그 과정은 다툼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가르쳐지는 것은 평화와 샬롬이 아니라 다툼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다툼이나 허영과 반대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남을 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좀 발음을 좀 온유하게 하면서도 좀 길게 해야 돼요.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면은 교만한 자리로 빠지게 되고 남을 낮게 여기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을 낮게 여기고 할 때 그 여기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헤고메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헤게이스다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간주해 주자. 아이 까짓 거 그래 너 잘났어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는 그냥 추측하거나 그냥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남을 낮게 여기야 되겠다. 좀 제스처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 당신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는 제가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나은데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의 매너이기 때문에 내가 더 우아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게 간주하는 식으로 그렇게 제스처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시고요. 저는 그냥 지는 달이지만 이분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매너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메시지로서 주고 있는 제스처로서의 저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이 낮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클래스에 그 친구보다 여러분이 낫지 않습니까? 그분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내면적으로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강점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주목합니다. 다른 사람의 강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뜻을 합하여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쉼프시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프스케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호흡, 숨이라고 하는 단어와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숨 한 호흡으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숨을 갖다 같이 쉬는 거예요. 호흡을 함께 하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개강 예배 때 우리 교수들이 합창을 지금 몇 학기째 못 해왔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늘 이렇게 개강 예배 때는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합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우리 여전도의 기념관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본당으로 한경직 예배당으로 오게 되는데, 그 연습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같이 쉬어야 될 때 같이 숨을 쉬고, 또 참아야 될 때 같이 참고,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같은 합창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박창훈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인 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합창에 있어서 이 호흡의 중요성. 근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구나. 한 소리를 낼 수가 있구나. 한 음악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경우에는요, 자녀가 잘 되면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를 라이벌처럼 생각해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다툼과 허용으로, 또 그냥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업신여기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잘 되면은 서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잘 되는 것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감정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공동체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모임 중에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진정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고요. 그게 아니면은 남남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남을 낮게 여기자, 이렇게 결심을 해도 실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직후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끝없이 다툼과 허용을 추구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뒤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툼과 허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서열이 중요하고 누가 선임인지가 중요하고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사진의 중앙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평점이 높고 누가 인정받고 누구의 유튜브의 조회수가 더 많은지, 누가 더 큰 교회에 부임하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과 허용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까지 왔지만
교회 사역까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다툼과 허영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